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예배인데 왜 재직 세미나를 하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직도 계시고 재직 아닌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재직이든 아니든 모두가 동등하게 교회 일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여전히 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오셨기 때문에 뭐 재직에 굳이 따로 이렇게 재직과 재직 아닌 것을 너무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번 기회에 재직 아닌 분들도 좀 더 심화된 진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한테 이틀간 졸업 특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2, 3년간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신학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마당인데, 사실 뭐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찌 보면 처음 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한 2시간 저에게 주어져 있는데 2시간 동안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 2시간 동안에 가르치면 뭘 어떻게 가르치며 그래서 뭐 기껏 설교 한 편 하고 또는 이제 두 번이니까 그래도 2번은 할 수 있다 하면은 뭐 설교 한두 편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제가 회의가 들어서 조금은 무리수를 떴지만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배웠을까? 저는 물론 그분들이 자기들은 다 신학교에서 제대로 다 배우고 나가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다 안다, 다 배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신학교에서는 성경 자체보다는 신학의 주변적인 그 신학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 자체에 대한 주경신학 또는 성경신학을 가르쳤다면 뭐 신학도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런 신학보다는요 뭐 조직신학이라든지 뭐 다른 신학에 대한, 그리고 특히 요즘은 전도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이 전도 신학에 대한 걸 많이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 방법은 배우는데 정작 문제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졸업 마당에 가서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뭐 시간 되면은 다 하고 안 되면 뭐 하다가 말지요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감동이 돼서 막 쏟아지듯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주체를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일단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언급하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왜 성경이 진리인지, 그리고 그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끝내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오는 이제 반응이 약간 있는데 뭐 내 앞에다 바로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느낌은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다. 처음 들어본 말이고, 그래 정말 몇 년간 성경 뭐 나름대로 다 배운다고 했지만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돼 있는 줄은 몰랐다. 성경이 이런 내용인 줄 사실 몰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정말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지만은 성경이 뭔지를 잘 모르고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잘 모르고 성경의 내용은 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까마득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해야 되니까 결국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남들한테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가. 물론 제가 종종 가끔씩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뭐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규명을 해서 이렇게 증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제대로 좀 성경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같이 배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가졌지만은 그런 기회를 잘 못 잡았고요. 또 그렇게 하기에는 솔직히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오전 오후 예배 드려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시작을 못해요. 스타트를 못해요. 일단 시작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시간은 꽤 지나갈 텐데 도저히 그 짧은 시간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신약을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신약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야고보서 와 있어요. 야고보서 와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어느 천년에 진짜 성경을 제대로 다 띄워드릴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오후까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성실하게 수요일까지 다 참여하시면은 뭐 신구약 성경이 그래도 제대로 띄워지는데 문제는 솔직히 죄송하지만은 오전에 오셨던 분들이 오후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오후에까지 오셨던 분들도 수요일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럼 나중에 저는 집에 가서라도 좀 들어보십사 하고 인터넷에 부지런히 올리지만은 가만히 보는 클릭 수가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안 본 것 같아. 그럼 결국은 주일 오전에 듣고 가는 게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령한 양식의 전부일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거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쫄쫄 굶어가지고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 주일 오전만 계속 이렇게 오전은 또 이 신약만 하다 보니까 구약은 언제 들어봤을까 싶을 정도로 안 들어봤지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못 가르쳤다 그러면요 어쨌든 책임은 다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못 가르친 거는 다 목사 책임이죠. 어쨌든 듣게 했어야지요. 어쨌든 듣게 하고 같이 공감하게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좀 체면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제 자신에게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젠가 기회 되면 한번 제대로 성경 전체를 잘 한번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어쨌든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올 1년은 어쨌든 성경 통독을 한번 하자고 전 교회적으로 통독합시다 이제 매주 광고도 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칼렌더까지 특별히 또 더 비싼 걸로 해가지고 거기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예, 그 따라서 읽고는 계시는데 솔직히 성경이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읽는데 좀 지치고, 그리고 읽고 나도 지나가면 무슨 소리 했는지 잘 기억도 잘 안 난다. 왜냐하면 남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은 너무 많은데 줄줄줄 막 억지로 읽게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뭘 읽고 지나갔는지 모르는 거죠. 지나가면 그만인 거죠. 그게 남으려면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그거를 알고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을 좀 요약해서 압축한, 우리가 지금 성경 주보에 매주 사실은 개론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도 그 개론은 솔직히 우선 급할 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도 미리미리 다 해놓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거는 일부분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려면은 어차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하면서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건 희한해요. 한 번 봤지만, 한 번 전했지만 다시 보면요 또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요, 또 귀한 그 진리의 내용이 발견이 되어져요. 예. 언제 이것을 내가 봤었던가 싶을 정도의 새로운 깨달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보면은 또 하나님의 감동이 또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데 문제는 읽는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어떨 때는 성도들한테는 읽으라 그래놓고 나는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읽는데 저도 바빠요. 저도 바쁘니까 저도 이렇게 막 지나가 보면 제가 뭘 읽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읽지 아니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우리의 지각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따라서 또 이 성경이 편집된 것도 정말 성령의 지극한 감동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듯이, 이렇게 마치 배틀로 옷이 짜이듯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성경,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성경, 이 목차, 이 순서, 이 내용,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확인하려면은 너무 오래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해야 돼요. 압축을 해야 되고 요약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 돼요. 원래 모든 공부는요, 제대로 그게 확실하게 나한테 확 심어지고 나한테 영원히 남도록 이렇게 하려면요, 압축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내용을 읽으면요, 그것을 정말 한 장으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장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또는 그 한 문장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하나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도 필요한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도 뭐 제가 아무래도 이쪽을 전문으로 하니까 제가 먼저 연구를 하고 제가 연구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제가 또 미처 못 봤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보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정말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진리로 다가올 때 비로소 그것이 살아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역사를 수행하기도 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기록된 말씀 자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살아나오듯이 입체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좀 조직화되어져야 돼요. 좀 체계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딱 뭘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큰 틀, 물론 자세한 거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겉 모양을 봐서라도 아 이 건물은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런 모양새 안에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감이라도 오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이게 평면으로 그대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이게 반드시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도 정말 희한하게 말씀 그 자체는 그 종이에다가 그냥 기록을 한 거니까 이게 평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이 다각도로 기록이 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부랴부랴 뭘 하나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서 나왔는데 오늘은 특별 강의니까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참 잘 만들었지요? 우리 지아가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참 똑똑하셔요. 이게 보통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렇죠? 이게 뭘까? 뭐 종이 박스 찢어가지고 뭘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이 자체로 뭘 할 수 있어요? 이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다 뭘 담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딱 사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딱 끼우면은 대충 해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뭐가 됐어요? 박스가 됐어요. 상자가 됐어요. 이 상자가 되면 이 안에 뭐든지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유용하게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소용물이 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자체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못하는데 이것이 비로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될 때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모든 역사를 다 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진짜 살려요. 우리의 영도 살리고 우리의 육도 살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셔요. 그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요. 이걸 어찌 제짓들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같이 알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오전부터 세미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 평창 올림픽 저녁에 금메달 하나 땄죠. 금메달 땄는데 그 매스 스타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막 처음에는 아주 대충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충. 저는 끝까지 처음부터 다 본 건 아닌데 나중에 다시 풀어주는 걸 봤더니 처음에는 뭐 서로 눈치 싸움하고 이래저래 그냥 빙글빙글 뭐 그냥 서로 앞에 안 가려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일찍 가봤자요 점수도 조금밖에 못 따요. 그저 1점, 3점, 5점밖에 못 따요. 못 따고 처음에는 오히려 좀 뒤로 가다가 그냥 힘만 비축했다가 맨 마지막에 전력 질주를 하면은 마지막에 1등 하는 사람은 60점을 따버리더라고. 한 번에.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이. 그래서 평소에는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쏟다가 막판에 힘을 쏟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야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평소에 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설렁설렁 하다가 막판에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싶기는 한데 자관 뭐 우리 속담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결론이 좋으면 좋은 건데 우리 신앙도 어쨌든 결론이 좋아야 되잖아요. 신앙이 뭐 평소에만 좋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이상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마지막 끝에 그렇게 순발력 있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평소에 길러진 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 데나 낭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오직 한 곳에다 집중을 하고 그 마지막 끝을 장식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가지고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최대한 힘을 끌어올려야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굉장한 과학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짧은 이 시간이지만 이걸 집중력 있게 뭘 한다면 이걸 다 정말 값진 그 진리의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잠깐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교정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 했던 걸 다 모았어요. 모으고 다시 요약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교정을 몇 번 봤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막상 인쇄를 딱 끝내고 놓고 집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틀린 데가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많이 틀린 게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이 편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성경을 다 66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그래서 5권이에요. 그래서 5권을 갖다가 함께 묶어가지고 합본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됐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권으로 따지면은 66권에다가 시편이 이게 이제 65권에다가 시편이 5권이니까 70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70권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뭐 70장로니 70인 여기니 뭐 70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이라는 그런 수이기도 한데 뭐 굳이 거기다 맞춘 건 아니지만은 성경이 원래 기록된 거는 70권이에요. 70권인데 이 70권을 우리가 70권이라고 말합니까? 한 책이라고 말합니까? 한 책이라고 말해요. 이 책자가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 편을 갖다가 뭘 한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걸 갖다가 책이라고 그래요. 책. 이게 이제 한문의 글자가 한 글자가 상형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형용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한 편 된 걸 갖다가 묶으면은 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편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4편, 신약 4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요. 성경이 이렇게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서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을 셋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 편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선지자의 글, 율법서와 시가서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건 맞아요. 맞는데 이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그 역사만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라고 그러고,
또 이 역사도 기록했지만은 덧붙여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 예언한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선지서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율법서는 모세의 글인데, 모세의 글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신명기까지. 여기에 이게 율법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중에 일부 역사만을 다루고 있는 내용, 어디입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편집이 안 됐으면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이 편집되어 있기를 그렇게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편집된 그대로, 나는 이 성경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우연히 이렇게 편집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치밀하게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구도로, 이런 순서로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욥기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게 바로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 다음에 욥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구도예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게 제1편이 되는 거죠. 제1편. 그래서 율법서가 제1편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제2편이 되고, 욥기에서부터 이 시가서가 제3편이 되고, 선지서가 제4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4편, 1, 2, 3, 4편을 묶어가지고 한 책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권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43권이 되는 거죠. 43권을 한 책으로 묶으니까 한 책이 됐어요. 한 책이 됐고, 그 전에는 이게 이제 4편이 되는 거예요. 4편이 되는데,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록자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각각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록할 때마다 한 권씩 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이 나왔어요. 권이 나왔지만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권은. 왜 그러냐면 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면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을 보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했으면 모세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기록했으면 이사야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는 걸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기록한 거나 다윗이 기록한 거나 이사야가 기록한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권을 무시해요. 권을 일단은 빼버려요. 빼고 이거를 그냥 권을 43권을 쉽게 말하면 4편으로 이렇게 나눴다 그 말이에요. 4편으로 나누고 그것을 이제 한 책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의 책인데, 그 하나의 책이 뭘 얘기하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이 성경이 결국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라고 하면 이제 그 속에 다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제1편은 어떻게 말했기에 예수를 증거한 것이고, 제2편은 어떻게 말했기에 또 예수를 증거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또 덧붙여져야 돼요. 그것은 이제 개요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성경 개요라고 하는 책을 일단은 제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이걸 보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책 옆에다 같이 놓고 성경책을 보면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성경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또는 한 눈으로 들어왔다가 한 귀 쪽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요약된 그 말씀에 그것이 딱 매칭이 돼가지고 그걸로 남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다 기억하려고 했으면 그게 기억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하면 그것이 남아요, 내게. 그래서 그렇게 남게 해드리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얇게 했어요. 얇게 했고 설명을 좀 더 붙일까 하다가 일부러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군더더기 다 빼고 어쨌든 일관성 있게 논리적 통일성 있게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여기 저 6페이지에 보면 제2장 모형적인 성취 섭리라고 해놨는데 이게 제2장이 아니고 제2편이어야 맞아요. 제2편이어야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2편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이제 10페이지에도 제3편이 아니라 제4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어디요? 그렇죠. 그게 또 3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다 지금 땡겨져 왔어요. 제가 2편을 빼놓는 바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문구는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지금 다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답시고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평소에는 다 버리시죠? 평소에 다 버리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걸 버리지 마시고 이걸 잘라가지고라도 거기다가 딱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이걸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그렇게 이제 고칠 거는 고치시고요. 그렇게 바꿔 놓으시면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거를 압축해가지고요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짧은 단어 속에다가 그 의미를 다 농축해서 포함시켜서 할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말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고치고 사실은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오늘 주보에 적혀 있는 게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최종으로 나온 거는 주보니까요. 주보 것을 우선시 하시고요. 주보 것이 더 내용 의미는 같아요.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문장을 다듬는 과정에서 약간 용어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의미는 같은 거니까 어느 걸 봐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각도에서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드렸고, 그래서 거기 소책자에는 일단은 권은 다 뺐어요. 뺐는데 제가 그걸 그 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제가 다른 걸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권으로 했으면 딱 좋겠는데 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권은 또 70권하고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부라고 했는데 부가 그 위치에 들어오는 게 맞을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구분한답시고 부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1책으로 봅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한 권에 자꾸 권자가 붙으면은 권은 아니에요. 그냥 한 책이에요. 한 책이고 한 책은 엄밀하게 말하면 70권으로 되어 있어요. 70권의 성경이에요. 70권의 성경이고 70권은 2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2부로 나누냐면 신구약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신구약 여기서 이제 구약부터 해야겠죠. 구약 제1부로 하고요. 이걸 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 자, 그리고 요거를 또 편으로 네 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 4편, 신약 4편.
이렇게 70권을 한 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란 말은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캐논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여기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아주 정확하게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더하면 요한계시록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여기서 빼면 그만큼 또 복이 없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걸 한 책으로 보고 이렇게 70권 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다. 근데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책.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는 책이에요. 계시해 주는 책인데 뭘 계시하는가? 그 계시의 내용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계시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X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이제 헬라어의 약자예요. 크리스토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 계시의 방법으로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사용하셔요. 언약과 성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각도가 바로 언약 성취사적이라고 그래요. 언약 성취사적 법으로, 관점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사적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내용을, 거기에 이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뭘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걸 다 통틀어서 계획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계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예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을 예정하셨다. 신령한 복,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왜냐하면 복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니까 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와 의를 예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실은 이 계시 세계가 아니라, 이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는다는 말인데, 계시 세계가 아니라 계시 이전의 세계. 계시 이전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그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묵시 세계라고도 해요. 묵시 세계. 이 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안묵할 때 이게 이 가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묵시 세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이 계획을 당신이 창조해 놓으시고 당신이 보여주시는 이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계시세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 세계 속에다가 펼쳐 놓으셔요. 펼쳐 놓으시는데 뭘로 펼치시는가? 무작정 펼쳐 놓고 무작정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연주의라는 게 있죠.
자연주의라는 거는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물이 다 저절로, 자연이란 말 자체는 원래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말 자체가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은 원래부터 있었고 그냥 저절로 생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방향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졌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않았어요. 세계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묵시 세계 속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히 계획된 이 창조 세계예요. 창조된 세계예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복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6절쯤에 보면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첫마디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그 언약의 대상인 인간에게 그걸 주시면서 이루어 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선언한 거예요. 선언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생육 번성하고 땅 정복하고 다스리면 뭡니까? 그게 나라가 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가 바로 국민, 국토, 국권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갖춰지면 비로소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인간에게 한 일이 뭐냐면 그 동산에 이제 여자를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제 만든 거는 뭐 일단 창조에 속한 거니까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다음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데 여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뱀이 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뱀이더라 그랬는데 그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뭘 유혹을 했냐면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말씀하신 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말씀 약속 약,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질 수도 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그걸 먹어버리죠. 먹은 결과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되고 나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고 숨고 이러잖아요. 이러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찾아오셔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와가지고 네가 왜 숨었냐 하니까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음을 가르쳐줬느냐?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준이 생겼어요. 자기 기준에 의하면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만이 원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칙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만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규정하시는데 자기가 벌써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범죄하고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한 마리의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껍질을 벗겨서 그걸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죄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죄 사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나라를 약속하고 그리고 의를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 나라 언약과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나라와 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아까 이제 여기서 사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서. 이 율법서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야겠죠. 이렇게 이제 네 편으로 나눈다면 이 율법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그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나라와 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마치 쌍두마차 같아요. 쌍두마차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2대 언약이냐 3대 언약이냐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대 3대라는 말은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언약이 2가지만 있습니까? 아니면 3가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약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것이 성격적으로 나뉘고 모든 언약의 모체가 되는 것은 이 쌍두마차 같은 이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양이에요. 양이라는 말은 둘이라는 원래 중국어에서 양이 둘이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순한 둘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아니 손가락이 아니라 손이 몇 개입니까? 2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사람은 2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동물들은 몇 개가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개가 한 손이라고 그래요. 한 손인데 한 손이 2개예요.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양손으로 뭘 합니까?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의 일을 해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숫자 개념의 둘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을 전부 다 어거하는 어찌 보면 그런 핵심이 양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양손, 그런 의미에서 양이에요. 양. 그래서 그런 아주 중대한 언약이라 해서 이걸 양대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숫자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이걸 뭐 2대 언약이다 3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언약은요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는 하지 말고 다만 전체 언약을 이끄는 견인차다. 견인차 언약이 바로 이 양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바로 그 양 언약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뭐냐면 율법서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속에 이 언약이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에게만 했지만은 그 아담에게만 한 언약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언약이 계승이 되어져요. 계승되어지면서 점차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고 또 구체적이 되지요. 그 언약이 처음에는 이 아주 모 언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걸 담고는 있지만 지극히 작아 보이고 또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세분화되어지고 분명해져요. 구체적이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쯤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저 동서남북 땅을 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약속하죠? 나라를 약속하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실수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한 실수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죄를 사해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죠. 믿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죠. 그래서 바로 의의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좀 내려오면은 이제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 때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생육 번성을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제 나라로 실제 나라이긴 하지만 이 나라는 사실은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전도할 때 뭐 사용한다고 비누를 만들었는데 어제 샘플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샘플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너무 만족해 하지 마시고 샘플은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만들어는 놨지만 얼마나 미숙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그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미숙한 나라가 돼가지고 맨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간 죽도록 고생을 해요. 그래서 진짜 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라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뭐 했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조건 없이 용서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의하고 백성들은 죄악이 가득 찼지만 그 불의한 인간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당신의 그 죄사함의 의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요. 이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글 중에서 역사서 부분. 역사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서 부분. 그래서 율법서는 바로 양대 언약을 소개하고요. 이 양대 언약 가운데 역사서에서는 그 나라 언약을 성취해요. 나라 언약 성취. 나라 언약 성취인데 이 나라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실체적 나라에 대한 실체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그걸 육적 언약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육적 성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육적 성취라고도 할 수 있고 장차 실체적인 언약에 대해서는 예표적인 언약이다 또는 모형적인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나라 언약, 모형적인 나라 언약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일단 나라 언약이 성취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시가서예요. 그래서 시가서는 언약 성취에 대한 찬양이에요. 언약 성취에 대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찬양한 백성들이 그럼 늘 찬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그랬지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모세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도 나와서 춤을 추면서 막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찬양했는데 막상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나온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 1년간 좀 돌리니까 못 견디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뭐 물이 없다고 처음에는 난리치더니 그 다음에 양식 없다고 난리치더니 양식 주니까 고기 없다고 난리치더니 고기 주니까 빨리 안 들어간다고 난리치지. 빨리 이제 들어가라고 했더니 우린 못 들어가겠다고 또 난리치지. 그럼 들어가지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다시 들어가겠다고 또 난리치지.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죠. 죄 짓고 나니까 죄의 결과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지요. 징계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먼 나라로 잡혀가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요. 불상사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잡혀가는 대로만 내버려 두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예를 들어서 영원한 그 언약들, 정말 좋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들은 뭐가 됩니까? 끝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메스 스타트 경기처럼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이렇게 정말 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현실 속에서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렇게 허약하게 만들었다가 무너지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실체적인 이게 이제 선지서예요.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에요. 물론 이 언약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했는데 그때는 너무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실체적인 것처럼 실체적인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거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거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인 예언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이고 있고 그러나 그들이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체적인 나라로 완성된 나라를 세우면 그때는 다시는 망하지도 아니할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를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의언약 성취입니다. 의언약 성취에 대한 성취하면서 동시에 메시아 언약이에요. 성취하면서 메시아를 언약해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서가 가르쳐주는,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약 성경 속에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는 1차적으로 다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되어진 것은 이것이 이제 실체적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인데 그 신약 성경은 제가 오후에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제가 일단은 확인시켜 드리고 오후에 신약편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 오전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말째 주에 저희들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속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느라 제대로 못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 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